사회활동을 위해서 예술을 팔아버린다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삶을 위해서 적당히 신앙을 타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표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죄에 따라서 음행을 행하고 자신들의 번영과 평안을 비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무리 하면 어떤가?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세벨의 가르침들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과 분위기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도 행배해 있죠.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배금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혼합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 눈이 불꽃 같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전하죠.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져지고 그 자녀들은 사망으로 향하게 될 거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 따라서 이교의 사상에 자신들을 물들이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했던 이들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두아디라의 교회에 남아 있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이 이세벨의 교훈들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세력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남은 자란 많은 무리 중에서 구별된 소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외반하고 타락한 무리 중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이들, 즉 남은 자들이 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멸망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어떤 자들을 늘 남겨두셨죠. 우리가 알듯이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떤 이들을 역사 가운데 남겨두셨죠.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며 또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더욱더 설명하면 소위 남은 자 사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왕성하게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 타락한 이 두 나라를 반드시 흩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세요.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인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 애국과 같은 제국의 왕에게 밑보이지 않으려고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제단을 본떠서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그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는 패역한 자녀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것이었죠.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이들을 잘 구슬러서 가짜 평안이나 얻고자 했던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을 하시냐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제국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그 얘기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해요. 과연 너희들이 숭배하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돈이 너희들의 운명, 앞길을 지키고 보호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인사, 인물이
혹은 권력을 지닌 자가 너희들의 운명을 좌우하느라 아니면 하나님이 운명을 좌우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깨우치시기를 원하세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은 돈을 두려워해서 돈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돈을 들어서 그것들을 깨우치시죠. 권력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권력을, 또 여러 가지 각자가 소망하고 꿈꾸며 혹은 우상으로 삼고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그 사람을 깨우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동일한 방식으로 깨우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깨우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을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들은 돌아오리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주세요. 이사야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타게 하시며 그의 여호와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문이 들리니 병자가 점점쇠약하여 감이 받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가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시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제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의 행실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존속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남아있는 자예요.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7,000명을 남겨두시죠.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교에 남아있어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빠지지 않는 구별된 사람들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도 제공해주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열왕기상 19장이 공교롭게도 그 이름이 똑같이 이세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여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아왕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참신인가를 놓고 격돌을 하죠.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에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억수같이 비가 내리죠. 이 일로 인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척살하고 그리고 이세벨의 항복을 받으려고 그 길로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달려가죠. 그러나 엘리야를 본 이세벨은 더욱 악이 받쳐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벼요. 소스라치게 놀라죠.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호렙산까지 도망해 가죠. 호렙산에서 작은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우주와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와 사건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고 가르치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물리적인 권세와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 절대적으로 득세하고 이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이 무너지고 사라질 것 같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결단코 다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둡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엘리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선지자들은 다 죽고 자기가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녀인 거죠. 로마서 11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잘 구성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지는 것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같은 혈통적인 구분이 없다는 뜻이죠. 이건 오직 수야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그래요. 이방 사람 욥이나 모압 여인 룻이나 여리고 사는 라합이나 아람 장군 나만 같은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을 입은 자들이죠. 이들이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해요. 야곱이 에서보다 착하고 유능해서 남기신 것 아니고 다윗이 사울보다 더 훌륭하고 지혜롭고 멋있어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반면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마음의 강팍함과 행의 폐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길로 가버린 이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어요. 두아디라 성도 중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 버렸죠. 왜냐하면 그쪽이 더 쉽고 편안하고 유익하고 넉넉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멋있어 보였죠. 괜히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신앙이 틀렸다고 우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거짓된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사실은 팽개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잠깐에는 가벼운 환난들을 피하고자 장차 주어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와 똑같죠. 그러나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함으로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도 또 사회적인 고립도 참아내고 교회에서 멸치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켜낸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오늘 얘기를 하죠.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주어질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겪는 이 어려움들은 견뎌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거니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소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세속적인 가치와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공격을 해와도 성경은 모순투성이고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조롱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져봐야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난을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부안해동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지키기 때문이며 그 생명의 빛이 그 앞길을 밝히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올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 그리스도로 할 수 없고 그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복음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가치와 철학에 관한 이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이해하기 지극히 복잡하고 높은 심오한 그러한 철학과 사상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들이 소경이고 흉범거리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지혜는 세상이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소용없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남은 자들, 즉 성령의 은혜로우신 가르침을 따라서 구원을 얻을 자들은 진리가 아닌 이단의 사상이나 혼합주의적인 종교 사상을 분명히 구분해서 수용하지 않게 돼요. 그들은 자기 영광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어미하신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자기가 유리한 식으로 자기 믿는 식으로 믿고 자신들이 바르게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미안하지만 남은 자들은 아니에요. 그곳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상 그래요. 남은 자들은 절대로 엉터리 진리의 가르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없죠.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되고 헛된 욕망을 건드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노라고 속이는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오공적되다가 결국 망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그를 깨우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러이러한 것들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실 거야.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고 내 저장고에 들을 것이 없게 해줄 거야. 이런 거짓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 같은 데서는 할당된 숫자를 전도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숫자 14만 4천에 들지 못한다고 가르쳐서 자기 세력을 붙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에게 내가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노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교회가 빼곡하게 차게 여러분들 1인당 3명 이상씩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수용하시겠어요? 수용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다면 길을 쓰고 전도하려고 했겠죠. 길을 쓰고 전도하겠죠. 이게 뭔가를 덧붙이는 행위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죠? 자기 세력을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에게 내가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의 진리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너희를 구원케 하는,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참으로 큰 위로와 안심이 되는 말씀이죠.
이들은 자신의 신앙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견뎌내야 됐고 사회적인 단절도 감수해야 됐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다수의 혼합주의적인 그 세력에 밀려가지고 마음껏 자기 신앙을 펼칠 수조차도 없었죠. 거기에 다른 무엇이 더 얹어진다면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거짓된 가르침에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충성스럽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최후 승리를 믿고 잘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지울 짐이 없다고. 다만 너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굳게 서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혹은 이단 사상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사뭇 다르죠. 마태복음 2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들의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완벽히 지키고 시행할 수도 있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까다롭고 세밀하게 율법의 조항들을 들이대고 그것들을 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자신들의 행위를 포장하고 꾸미는 데 최선을 다했죠. 마치 그 모든 율법의 행위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행위에 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굴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행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나무라고 개선하기를 촉구하죠.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된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의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 어린 그 선언을 하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미하게 될 거고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보탤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손길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짐이나 의무가 아닌 기꺼운 감사와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의 행실을 바꿔야 되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야 되고 믿음의 내용들을 풍성하게 채워가야 할 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맡겨진 책임들은 그런 식으로 감당해 나갈 뿐 강제적인 의무조항으로서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장 25절에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아디르 교회의 남은 자들은 주님이 주신 복음과 그것이 가르치는 바를 굳게 잡고 그것을 서로 지켜나가게 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인내와 사랑의 섬김과 겸손의 순종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굳게 잡으라 하면 가만히 서서 수동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라는 거죠. 이미 주어진 믿음의 인내와 사랑의 섬김과 겸손의 순종으로 점점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자비로우신 성품을 누려가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혹은 약하고 희대한 것을 강하고 뚜렷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받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때까지 더욱 풍성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비슷한 본전이 있어요. 요한 1서 3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소유하기를 열망하는 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 거룩게 하고 하나님의 의의 가운데로 자신을 끊임없이 소독되기를 그렇게 애를 쓰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사는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다 같은 모습이 있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루하루 씨름하고 사는 것이 다 똑같아 보여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이 더 힘들고 그리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 가까운 교회가 복음의 말씀들을 따라서 각자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하늘의 복된 소망들을 품고 견디고 사는 모습들은 환난과 공핍을 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야기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수고와 땀과 인내와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렸던 그 시간들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주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성실히 주의 복음의 말씀들을 굳게 잡아낸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혈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을 따라서 사는 생활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고요. 여러모로 희생과 헌신들을 요구하고 결단과 각오들을 거듭 다지는 일들을 해야 돼요. 복음의 순수성을 잘 지키고 말씀에 창념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일들은 괜한 고생들을 사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도 들게 할 거예요. 내가 이런 고생을 해가지고 무슨 낙을 보려나? 어떠세요? 내가 이 고생을 해서 무슨 낙을 보려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수월하게 넘어가고 계세요? 수월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맞고 그렇게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때때로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들이고 믿음으로 이기는 일이고 주의 일을 지키는 자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질 거예요. 갑자기 신천지다 하는 얘기를 되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 얘기 제가 조금 보고 있거든요. 아니 사실 그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권세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들로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권세는 달라요. 권세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엑수시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인격적인 본질이 만들어내는 어떤 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힘을 그 힘들은 상대방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와 순종을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변화된 자가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을 말해요.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너무 긴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권세,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세, 딱 예수 뒤에 권세를 딱 붙이면 제가 설명했던 그 권세라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인격적인 본질을 만들어내는 어떤 힘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힘을 상대방을 물리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도 예수 믿는 즉시 그런 권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런 자로 서 있을 거라고 말해요.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캐논, 기존, 잣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캐논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기준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죄는 잣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는 잣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일, 중재자 역할 누가 하신 거죠? 누가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곧 그는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셨던 자, 똑같이 그랬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걸어간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놀라운 복이잖아요. 이거 정말 놀라운 복이잖아요. 마치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더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신 바와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는 복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이런 약속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똑같은 말씀이시잖아요. 달라요? 우리?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된 선물이고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나누어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이들은 빈손가락을 빨아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복이라 여기고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보면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권세는 예수께서 먼저 얻으신 거예요.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메시아적 권세를 행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와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먼저 얻으신 예수를 따름으로써 그 권세를 얻고 또한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가 얻은 권세는 예수를 따름으로써 얻고 또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타내는 권세는 그 메시아직 권세를 계승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행사하는 권세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는 메시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용서와 인내와 이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영적 성품으로 대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의들을 그들에게 나눠줄 때 그것들을 용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는 처음 오신 메시아의 양육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런 행위를 업신여기고 오히려 이용하려고 든다면 그는 두 번째로 오실 메시아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26절, 27절에서 얘기하는 이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동시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일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부하들의 교회 남은 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뭘 들고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들들어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에덴의
노아에게 부여해 주셨던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그 권세. 하나님의 sab적 왕으로서 부여받은 그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 나타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감히 누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고 감히 누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받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그 철장으로 너희를 다스리시는 메시아께 늘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메시아가 늘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 떨 필요도 없고 물러설 필요도 없다는 걸 다만 이겨야 한다는 그 당적인 사명만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새벽 별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뭘 주신다고요? 새벽 별을 주신다고. 이거는 이 새벽 별이라는 것은 발람의 예언이 기록된 민수기 24장 16절 이하에서 유래되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잡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구절인데 이 메시아를 별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한 별. 그죠? 별이라고 묘사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보면 그 예언의 말씀들을 정리를 쭉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쭉 다 정리를 하시면서 그 서신의 권위가 이 요한계시록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까 읽었던 민수기 24장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뿌리로 해서 그 배경으로 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새벽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다고 합니까? 이곳에 나가 계신 자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여러분의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 항상 함께 하세요. 광야에 목마르고 줄이고 춥고 덥고 두려운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외롭고 지치고 고난하고 힘이 적다고 생각될 때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에 매번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이제 그만해 할까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 처음 듣고 감격했던 그 복음 다시 붙잡으세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다 정신이 사죄다 보니까 생겨나는 사랑이 오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힘의 교움을 느끼면서 이 짐을 덜어버리고 싶다라고 도망치고 싶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골고다를 끝내 올라가신 예수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함께 읽어봐요. 히브리서 여기까지 왜 안 했니?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예요. 12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2절 3절이요. 믿음의 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된 그리스도를 살려고 매일 몸부림하는 여러분, 왜 안 힘들겠습니까? 왜 안 외롭겠습니까? 왜 안 배고프고 왜 안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새벽별을 보십시오. 그의 순종과 그의 섬김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인내와 그의 겸손을 따라 가십시오. 지금도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다른 짐들이 주어진 것은 없어요. 우리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번제를